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를 줄여서 줄이고 나왔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 뜻을 정한 다니엘을 배웠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어려운 것 같지만 또 다니엘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온 소년이었지만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뜻을 정하였지요. 이름도 바뀌었고 또 바벨론의 학문도 배워야 했지만 이 다니엘에게는 최소한 양보할 수 없는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신앙의 마지노선이 바로 신앙의 순결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신앙의 뜻을 정하는 사람, 신앙의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반드시 그를 축복하십니다. 왜?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런 사람을 찾았을 때 너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오늘 여기 한번 같이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 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지난주 이 말씀에 기초해서 우리 스텝 목자들 같이 소감을 써서 발표하고 합니다. 제가 소감을 쓸 때 제 자신이 관악 7부를 개척할 때 뜻을 정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hat would Jesus do? 이 뜻을 나의 관악칠부 목자 생활의 모토로 삼고 살고자 뜻을 정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난 2년 동안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 뜻을 정한 것에 많이 미흡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늘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목자 생활을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를 예수님처럼 아주 존귀하게 섬기는 그런 목자 생활 계속 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바로 저에게 예수님 같은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뜻을 정한 것이 있으십니까? 하영이 있습니까? 예인이 있습니까? 예, 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한 뜻이 있으면 한번 말해보십시오. 제가 2009년에 시카고에 갔을 때 6개월간 살고 왔는데 그때 미국 크리스찬 중에 저는 미국 사회가 많이 타락했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미국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많은 청년들이 결혼 전까지, 결혼식을 올리기 전까지는 혼전 순결을 지키겠다고 순결 서약식을 하고 반지를 착용하는 것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관악칠부 청년들이 그런 멋진 뜻을 하나님 앞에서 정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 관악칠부는 올해 초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구약은 1회독, 신약은 2회독, 시편도 2회독 하기로 뜻을 정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다한 형제님의 아주 충성스러운 인도하에서 6개월 동안 잘 실천하였고 우리 두기보 형제님의 6개월 중간 파티를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반년 우리가 파티 후에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다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며 사는 그런 멋진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 같이 요절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수리가 식별하는 줄을 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그 다니엘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정한 다니엘을 배우고 참 감동을 받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은 양보할 수 있어도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그 분명한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뜻을 정한 사람에게, 신앙의 마지노선을 가진 사람에게 얼마나 크게 축복하시는지 10배나 나은 정말 총명과 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그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그 말씀이 심령 깊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이 잘 드러나는 말씀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다니엘이 왕의 음식으로부터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물을 얻게 하신지라 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0절을 읽어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말했을 때 환관장이 그래, 오케이, 알겠다,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의 뜻을 들어주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왜 힘들어하는지.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의인이 쫓아내어 다른 또래의 소년들과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예, 환관장이 지금 되게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예,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될까 두렵다. 그게 아닙니까? 허락한 것이 아닙니다. 환관장이. 환관장은 그 바벨론 궁중 그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에 포로로 잡혀온 소년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그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왕이 지정한 음식을 먹지 않다가 또래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으로부터 자신이 책임 추궁 받을 것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이 지정해준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된다면 자기 머리가 달아날까 두렵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관장은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왕인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그냥 순식간에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삼족이 멸하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죠. 2장에 그 몸을 쪼갤 것이며,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의 전매 특허 말입니다. 몸을 쪼개는, 그리고 그럼더미로 삼을 것이며,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 느부갓네살하고 화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그 정치적인 속성을 그 궁중 안에서 얼마나 그런 속성을 잘 보았고 그런 속성들에서 살아남은 사람 아닙니까? 예, 느부갓네살은 정말 역사상 무시무시한 왕 중에 그 둘째가라면 서로 그런 아마 진시황하고 아마 둘이 아마 쌍벽을 이루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한갓 포로 소년들의 요청을 자기 목숨의 신변을 담보로 들어줄 궁중의 관리가 세상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환관장은 자기 목숨이 위험해지는 것을 감수할 그런 위인이 아닙니다. 이 환관장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아마 틀림없이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그 바벨론 사람일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윗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아랫사람을 챙기는 그런 윗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 보아생제님, 그런 사람이 몇 %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위태로운 것을 감수하면서도 아랫사람을 챙겨주는 윗사람 1%. 1%. 예. 저는 1%도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1% 속에 우리 관악칠구에 한두 명이 제가 우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생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히 그 공무원 세계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자기가 개인적인 뭐 오늘하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의 그 약간의 그런 운신의 폭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공무원 하이라키 속에서 그냥 탈락되면 그냥 끝인 그런 공무원 세계에서는요, 거의 99% 아니고요,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없습니다. 제가 만나본 공무원들 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누가 부하 직원의 목을 걱정합니까? 자기 목을 걱정하지. 그러면 황관장으로부터 다니엘이 내가 왕이 두려워서 내 목이 달아날까 봐서 힘들겠는데? 이런 말을 한마디 그 거절입니다. 거절. 완곡한 거절입니다. 그래도 황관장이 약간 사람이 인격이 있는 사람, 약간 젠틀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야! 너 같은 유대 포로 소년 주제에 찍소리 말고 뭐고 알겠어? 그러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거절을 당했습니다. 완곡하게. 그랬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1절 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까지 시작. 황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네.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신혼들의 얼굴을 보게 하고 하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하소서. 예, 황관장의 이 요청을 허락을 하지 않자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황관장이 자기들을 케어하도록 돌본 감독자에게 찾아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그 황관장이 안 되니까 그 황관장의 부하인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하는 것이죠. 장관에게 안 되니까 차관을 찾아가는 것이죠. 학생들 편에서 쉽게 얘기하면 교장 선생님에게 안 되니까 교감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학생들 아빠에게 안 될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예? 진관이 아빠에게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엄마에게 찾아가서 얘기하면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마가 그 중재 역할을 해주면 되니까 바로 그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그런 창조적인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감독관을 찾아가서 다니엘은 절묘한 아이디어를 말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열흘 동안 테스트를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10일 동안 테스트를 해서 채식만 먹은 자신들의 얼굴이 좋은지, 왕의 사내 진미를 먹은 소년들의 얼굴이 좋은지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판단은 감독관님께서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제안은 감독관이 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3년 동안 이제 먹을까 말까를 결정하는데 그 워밍업으로 한번 10일 동안만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근데 그거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창조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니엘로부터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분명한데 또 불구하고 그 뜻이 거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다니엘이 지난 시간에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다 그냥 만사형통으로 쫙 일사천리로 다 그냥 다 해결해 줬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뜻을 정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산 넘고 물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우리가 다니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그 뜻이 황관장 앞에서 거절당했을 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한 후 황관장의 아랫사람인 감독관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요
믿음의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니까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머리도 많이 쓰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더 불신자들보다, 불신자들은 안 되는 모양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길이 있고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님 주신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 거절을 당한다고 그냥 포기해버리거나, 그래 이렇게 거절당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양이다, 그냥 먹고 마시라는 모양이다, 그렇게 그냥 쉽게 타협하는 그것은 믿음의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왕의 음식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이 성경 말씀이 있다. 그러면 성경 말씀 이것은 진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기뻐하신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길을 보여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예, 그것이 성경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 하나의 그냥 생각이다, 이제 그러면은 적당히 타협해도 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이 딱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길을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주십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한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것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내 뜻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것은 들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 뜻이 성경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그 말처럼 내가 정한 뜻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십니다. 자, 그럼 열흘 동안 시험해 본 결과를 한번 봅시다. 14, 15절 같이 시작. 그가 그대의 나를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여러분의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엄격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중간지 지금 저기 지금 14절과 15절인데 한번 그 15절만 읽어주세요. 여러분의 그들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 엄격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어떻게 됐어요? 네, 왕의 최고급 음식과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이 아니라 채식만 먹은, 네, 채식과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아름답고 윤택하게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채식 예찬론이 아닙니다. 야,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지혜가 있어가지고 채식만 먹으면 더 이렇게 사람이 좋아진다는 걸 알았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의 제물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고자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물과 채소를 먹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매우 기쁨으로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만일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의 명령이 들어와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아는 그 음식을, 비록 그것이 막 영양가가 고단백질이고 해도 그걸 먹는 것이 마음의 기쁨을 주지 못하고 근심 가운데 먹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독이 되지 그거 약이 되겠습니까? 잠언 말씀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독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특별하게 필요 없습니다. 근심하면 쫙쫙 빠집니다. 그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진 그런 안 좋은 것을 알면서도 먹으면 그것은 독이 되는 것입니다. 진광이 그러죠? 진광이 어제 잠을 잘 못 잔 말이야. 네. 진광이 오늘 말씀 타이틀 보세요. 진광이가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얻는 비결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지금 진광이 지금 10배나 나은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공부하잖아요. 예.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가 행할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뜻과 반대돼서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할 때 그것은 근심으로 인해서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채소와 물을 먹을 때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이거 우상의 재물을 막 산의 진미를 먹을 때 그것이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사람의 진정한 행복과 이렇게 밝게 빛나는 삶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진 거 먹는다고 얼굴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보톡스 맞고 성형수술하고 화장 잘한다고 얼굴이 예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그 마음의 확신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기 때문에 얼굴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자 뜻을 정하고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은 그 채식들이 보약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채식만 해도 더욱 윤택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또 확신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윤택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투기고 형제님을 보십시오. 얼굴이 얼마나 윤택하게 빛이 납니까?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이마도 흔한 데다가 거기에 무엇인가 충만해서 막 빛이 막 아주 발산돼서 왼쪽으로는 마리아 자매 쪽으로 가고 있고 오른쪽으로는 우리 한서영님 쪽으로 막 빛이 막 이렇게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저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열흘 동안의 시험을 통과하자 그 후부터는 형통해진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그 광고처럼 10일 동안의 시험을 통과하자 하나님께서 그 후 3년을 형통하게 또 3년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인생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단추를 잘 꿰면 그 다음부터는 형통하게 된다. 그 말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첫 단추를 잘 꿰시는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소설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아라. 승부자는 그 친구가 이제 그렇게서 가둬주셨어요. 너무 어제 잠을 못 잤고 어제 잠 몇 시간 잤어? 몇 시? 새벽 1시? 새벽 1시 자면 내가 좀 괜찮은데 새벽 1시 하면 한 6, 7시간은 잘 수 있는 시간은 될 것 같은데 중간에 오늘 이거 타이틀 읽어보세요. 시작. 10배나 나은 뭐라고? 나은 지혜와 총명을 얻은 진광. 진광이가 이거 10배나 나은 지혜와 총명을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진광 화이팅. 진광 이름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바로 진리와 빛. 바로 빛이 반짝반짝 나는 다니엘처럼 사는 그러한 이름인데, 자, 진광 일단 눈을 떠요. 눈을 떠서 나를 봐요. 눈을 깜빡 해가지고, 자, 눈을 떠서 나를 봤죠? 자, 집중. 자, 제가 눈을 계속 보면서 자 메시지 합니다. 자.
그 다니엘과 친구들이 얼굴이 진광이 아름답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뭐가 좀 뛰어나게 된다고 했어요. 맞아요. 바로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어요. 특히 다니엘에게는 뭘 줬어요? 환상과 꿈을 깨닫는 지혜. 예, 이제 다음 이제 2장부터가 바로 그것이 나옵니다. 예, 계속해서 집중해 주세요. 앞으로 드디어 왕이 정한 3년의 기한이 찬 거예요. 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이제 나갔습니다. 왕 앞에 그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뭐 그때 3년 프로젝트에 있었던 뭐 수백 명 뭐 그 사람들이 한 몇 명 되었을지 모르지만 아마 수백 명은 되었겠죠. 그래서 쫙 해가지고 왕 앞에서 이제 서로 간에 면접을 보는 것입니다. 야, 왕 앞에서 면접 볼 때 막 그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자, 우리 19, 20절 그 진광행진 읽겠습니다. 왕이 듣는 말을 듣는 무리신 다니엘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같이 나와 같은 적 없고 그들 없고 그다지 왕이 그들이 모든 그 뒤에 성령이 올라야 그와 11배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멘.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진광이의 총명이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이런 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엄청 발전하고 있는데 앞으로 10배도 올라가야 돼요.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뭐에 깜짝 놀랐습니까?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하고 얘기해 보니까 다른 소년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와, 그 말하는 깊이가 다르고 그 지혜가 다르고 그 경륜이 다르고, 야, 근데 거기에 10배나 나왔는데 누구보다 10배가 낫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다니엘과 그 친구들과 같이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동기생들에 비해 10배가 낫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 박수와 수준, 온 그 바벨론, 그 갈대아 모든 지혜자들보다 10배가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거 뭡니까? 아니, 입사초년생이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 입사초년생 면접을 봤는데 부장, 과장, 그 이사, 정무 막 쟁쟁한 그 인생의 경험과 노하우가 다 쌓인 그 사람들보다 이 입사초년생이 10배나 나온 지혜를 말한다면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 것입니까? 와, 예.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10배나 나왔다는 말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IQ가 200이요 300이었을까요? 박다희 형제님, 박다희님 IQ가 얼마예요? 이런 것은 물어보면 안 되는데. 네. 여기 다니엘이 IQ가 한 250, 300 됐을까요? 아니겠죠. 예. 아니면은 그 박다희 형님이 10배나 나왔으니까 다른 학자들이 1시간 공부할 때 또는 자기 또래들이 그 3년 동안 훈련받을 때 1시간 공부할 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10시간 공부했을까요? 그러니까 잠독이 안 자고. 네, 우리 수험생들, 우리 여기 하영이하고 혜인이 아마 너무 잘할 겁니다. 수험생들 공부를 다 같이 열심히 할 때 절대 공부 시간은 다 또이또입니다. 네, 남들보다 조금 더 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다 같이 열심히 하는데. 예. 그러면 그들의 그 10배나 나온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은 것입니까?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세안이 어디서 생겼을까? 남들 한 개 할 때 이 사람들 어떻게 10개 알게 됐을까? 이거 한마디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요. 예.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그런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우와.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뜻을 정하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크게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100m 뛰면은 1000m 뛸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탁월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람 중에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인간들 다 모아놔 보십시오.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맹자, 빌 게이츠 다 모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지혜 다 합쳐봐야 하나님의 어리석음보다 못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 우리는 그것을 지금까지 아직까지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런 놀라운 지혜를 준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 최고 지혜자들보다 10배나 뛰어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관악칠부 목자님들이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10배까지는 아니라도 한 2배, 3배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업가들이 술을 1개, 2개 읽을 때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5개, 6개 읽을 수 있는, 예, 바둑이나 장기도 보십시오. 수가 1개, 2개인 사람이 있고 수가 4개, 5개가 있고 수가 8개, 9개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특별히 우리 공부하는 우리 박다희 형제님 중학생들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저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실험하는 우리 다한 형제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와 원령까지 있습니다. 자, 증강이 고레스 왕은 누군지 알아요? 예, 지금은 왕 이름이 뭐죠? 너부갓? 예, 자기를 갓이라고 하는 그 왕이 있었어요. 너부갓 네 사람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인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잖아요. 고레스는 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새롭게 페르시아 왕조를 연 시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7년 뒤에 올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3년 프로젝트가 지났고 약 18세 정도 된 소년 다니엘이 85세의 노인이 되기까지 그 고레스 왕 때도 여전히 그가 왕의 최측근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의 우리 다니엘 이야기는 20절로 실제로 완벽한 구조거든요. 21절이 꼭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을 굳이 첨가한 것은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한 절을 덧붙인 것이 참 멋있습니다. 예. 1장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게 포위당해가지고 쫄딱 망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21절에 완전히 반전되고 있죠. 느부갓네살은 죽고 그 포로 소년 다니엘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고, 그때 고레스 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돼서 포로 귀환하는 것이죠. 완전히 반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10대의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21절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우리가 뉴스에서 듣는 그런 최연소 국가고시 합격, 최연소 명문대 합격, 그런 아이들의 성공하는 차원이 다른 성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연소 합격, 영재교육 그런 거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예. 뭐 최연소 서울대 합격, 최연소 하버드 합격 그런 거 별로 좋아할 거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최연소로 합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 졸업한 후가 중요한 겁니다. 졸업한 후가. 예.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20대, 30대, 40대가 되고 50대, 60대가 되어도 갈수록 빛을 발하고 또 좋은 결혼을 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의 성공을 사람들이 기뻐해주고 사람들이 또 이 사람으로 인해서 생명력을 얻고 모임과 나라가 이 사람으로 인해 활기차게 되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끝까지 롱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서울대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하버드생이 되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갈수록 특히 우리 청년들과 자라나는 학생들이 반짝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니엘처럼 뒤로 갈수록 30대, 40대, 50대, 60대 우리 부귀원님 같은 이런 나이가 될수록 더 탁월해지고 빛을 발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이런 롱런하는 승리하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네. 부귀원제 우리에게 모범이 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결론. 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분이 학생 때 이렇게 진리에 기초한 뜻을 정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점점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밖에 나가서 한 60대신 분들 얼굴 보십시오. 이렇게 빛이 나는지. 다 그냥 막 얼굴이 아주 사가 있어. 저는 우리 여기 젊은 청년들이 나 이번에 뭐 대학교나 잘 가볼까 뭐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대학교는 어딜 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계속해서 잘 되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10년 후를 보자. 야, 우리 30년 후를 보자고. 50년 후를 보자고.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다윗이 앞으로 4, 50년 후를 봅시다. 그런 마음으로 친구들에게 자신감과 배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비록 포로 소년이었지만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뜻을 정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채식만 먹어도 얼굴이 더욱 아름답게 빛났고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뜻을 정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지혜와 창조적인 노력을 하는 뜻을 정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창조적인 노력을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는 길을 주실 것이다. 왜 이 뜻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니까 성경에 적혀 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갈수록 형통하고 탁월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비록 포로 소년이었지만 그들이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했을 때 주님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주님 노년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형통하게 하셨고 그들을 가히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10배나 뛰어난 지혜와 총명,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관악 7부 우리 박다희 형제님부터 우리 모든 학생들 또 우리 목장님들의 여기까지 주님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정하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저희들의 인생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하나님의 그 영향력을 크게 드러내는 정말 이 시대의 다니엘 같은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